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11세기, 15세기에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통치한 그 시대에 한 가정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 이 부부 사이에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서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농경사회, 당시에 농경사회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유대 땅에 기근이, 비가 오지를 않아서 곡식을 심어도 타버리고 전혀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장은 자기 와이프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재산을 정리해서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이라는 그 나라에 기근이 없고 곡식이 풍요롭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를 가서 외국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나오미에게 또 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고향 땅을 버리고 다시 모압 땅에 왔는데, 모압 땅에 또 와서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남편 엘리멜렉이 갑작스럽게 주님이 부르셔서 남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성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엘리멜렉을, 남편 엘리멜렉을 불러가셨습니다.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굶주림을 피해서 풍요로운 땅 모압 땅에 왔는데, 굶주림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오미는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두 아들을 잘 외국 땅에서 길러서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모압 소녀에게 장가를 보내서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내는데 10년 동안 두 아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성경에는 기록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지만 아마 바이러스로 질병에 걸려서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 정말 슬픈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참한 시련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기는 이 남편을 잃어버린 그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또 낙담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한꺼번에 잃어버려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함께 고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이 모압 땅 이 소녀, 이 여인들이 남편들이 죽었는데 자기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가면은 더 인생이 불행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는 아직 젊고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평생 나를 따라 나서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면 재혼하여 새 신랑금을 얻을 수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에. 그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너희가 아직 젊으니까 재혼을 하여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며느리들하고 작별을 하고 며느리들 함께 큰 소리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두 며느리가 어머니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홀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평생 홀로 지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 딸들아, 너희는 아직 젊은 소녀들이다.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가 너희를 베들레헴 땅,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꾸려라. 그러자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어머니 말씀대로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라는 며느리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너도 어서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라, 아가. 그래서 너가 좋은 신랑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거라. 나는 나이가 늙고 너에게 짐이 될 뿐이라. 나를 따라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자 룻은 어머니 홀로 먼 길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 룻이 생각하기를 자기도 남편을 잃어버린 그 고통과 상실감이 너무 절망적인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같은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도록 남편을 잃었잖아요. 자기 시어머니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잃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기 두 아들을 한꺼번에 또 잃어버렸어요. 3명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나오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고통을 헤아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보다 100배, 1000배 더 깊다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 속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먼저 이 남편을 천국에 보내놓고도 상실감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데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으니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 상실된 절망적인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남편을 잃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봐야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다. 또 질병에 시달려봐야 병든 자의 고통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어린 소녀였지만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바라보는 있다 보면은 처량하고 쓸쓸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고향으로 들어가서 좋은 남자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또 새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쌍한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두고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어머니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나도 경외하면서 내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이렇게 강한 결심을 하는 걸 알고 더 이상 자기 며느리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먼 길을 떠나서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가산을 다 거의 팔아서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터전이 아무것도 없죠.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룻 젊은 소녀의 룻만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어머니 제가 추수 때인데 보리 추수 때인데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남해 추수를 끝나고 주워가지 않은 이삭을 내가 주우러 가서 그걸 가져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끼니를 잊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룻이 보리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밥을 지어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걸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네 하는 소식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아마 베들레헴에 거주할 때는 그래도 중산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와서는 이제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 이게 생계가 보장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의지를 했습니다. 보리삭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밥을 지어 늙으신 시어머니에게 봉양을 며느리 룻이 하게 됩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무슨 재산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 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속에서 슬퍼하고 내색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에게 효성스럽게 끝까지 어머니를 돌봅니다. 보리삭을 주워다가 밥을 지어서 늙으신 어머니를 대접을 하고 굶주리지 않게 한다는 게 이제 보리삭을 주우러 갔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보이지 않던 여자 아니더냐? 소문이 났습니다. 모함 여자인데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여자래. 저 젊은 여자가 그래 시어머니 나오미 늙으신 어머니를 따라서 이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저 모압 땅에서 왔다더라 하고 소문이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다더냐? 시어머니가 그토록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했어도 그걸 거절하고 늙으신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더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 품삯을 팔면서 남의 밭 보리밭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끓여서 어머니를 봉양을 한다더라.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추수 때에 보리 추수 때에 그 보리밭을 경영하는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의 부자, 아주 큰 부자 유력자인 보아스라는 주인이 그날 추수할 때 자기 밭에 일꾼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추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평상시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소녀가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 소녀 보지 않던 소녀인데 저 애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고 물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시어머니 늙으신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밥을 지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성스러운 모함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 보아스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가슴이 찡하면서 너무너무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저 하인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보리 추수를 할 때 다 하지 말고 이삭을 밭고랑에 떨어뜨려서 저 여자로 하여금 보리 이삭을 많이 주워가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시어머니 밥을 지어 먹고 굶주리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나중에는 보리 이삭을 더 많이 담아서 이 룻에게 줍니다. 그리고 룻에게 훗날에 3장에서
2장 3장에서 말하죠. 2장에서도 내가 너의 소문을 들었다. 너무너무 내 가슴에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너의 그 갸륵한 마음, 그 선한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무너무 귀한 마음 가진 것, 소문을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단다.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이 소녀가 목마르면 물을 주고, 이 소녀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이 소녀를 괴롭히거나 건드리지 말아라. 괴롭히고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신랑이 되고, 또 룻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라는 이 소녀, 지극히 효성스러운 이 이방 여자의 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족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한나라의 임금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통치하는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만 잘 돼도 행복해 하는데, 이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인의 혈통을 통해서 왕이 태어나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러면 오벳 계통에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이 소녀,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소녀, 시어머니에게 정성스럽고 효성을 바쳤던 이 룻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룻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진하게 효성스러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내셨고, 이 효성스러운 룻이라는 여인의 혈통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보냈고, 그리고 마침내는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부모에게 효를 하면, 부모를 끝까지 돌보고 봉양하고 효를 행하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룻은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여자가 아닙니다. 계산도 할 줄 알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를,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의 처지가 불쌍해서 긍휼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긍휼의 선한 마음을 품은 것을 보시고 룻을 축복하신 겁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소원을 빌고, 또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근데 축복은 여러분, 오늘 룻기에서는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보다도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철야기도를 하는 사람보다 여기 사이비들, 이단들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를 바치고 또 부모님을 끝까지 돌보고 또 룻과 같이 불쌍히 여기고 늙으신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책임졌던 이 룻,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새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려고 하는데 구하지도 아니한 남편을, 새 좋은, 처음보다 더 좋은 남편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늙으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곁에 있어서 동행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정성스럽게 돌보고 또 밥을 지어서 어머니가 굶주리지 않도록 했던 이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정말 주님의 말씀은 부모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복의 통로를.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존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해합니다. 부모 마음이.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옛말에 청수답 농사를 지을 때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요,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가라. 땅에 충만하라. 민수기 6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가르치라.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에는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요구한 게 뭐냐? 재물을 요구하더냐? 제사를 요구하더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네가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 선생이, 신약 성경을 성령이 충만해서 썼던 바울 선생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향한 소원이라. 뭐 항상 기쁘게 사는 거,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못하고 교회에 빠져서 교회 일만 하도록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짐을 지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마리아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게 하게 하고, 주님이 오신 상한 자를 치료하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신명기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섬길 때 여러분 장수의 복을 줍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누구에게 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복을 주겠다.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나는 결혼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겁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 있으면 나하고 결혼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부모님을 모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잘 못 모셨지만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어떤 약속이 주어졌느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정기예금 하갖고 약속 이자 몇 프로 나온 약속이 있으면 기한이 되면은 약속대로 이자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게 뭐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경이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 말로는 가바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는 아주 무겁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 부유하다.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부모를 공경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티마오라는 헬라말로 썼는데 높이 평가하다. 우리말 뜻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 이 뜻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 높이 평가하다. 부모님을 높은 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이 공통점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며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그렇잖아요. 룻을 보세요. 부모님 시어머니 나오미를, 늙으신 나오미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돌보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가장 명예로운 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새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를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가를 해서 재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멸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방 여자, 모함 여자가 이런 다윗 왕을 생산하다니요. 다윗 임금의 할머니가 되고, 그것도 유대인의 특별 선택받은 여자가 아니라 멸시받은 이방 여자, 모함 여자였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룻의 계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거룩한 백성 택함을 받은 유대 백성이 아닌 모함 여자, 멸시받는 이방 여자, 재혼한 이 여인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룻기서는 뭘 말합니까? 부모를 돌보고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부모님을 끝까지 홀로두지 않고 봉양을 했던 이 모함 여자 룻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 모함 여자가 됐든 한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이든지 간에 너를 낳고 너를 기르고 너를 양육했던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량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 셀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하시고,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 지혜를 꺾어버리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며, 지혜로운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낮에도 어둠을 만나게 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같이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물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모함 여자 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함 여자, 멸시받은 이 여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던 이 모함 여자 룻의 행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긍휼의 마음을 품은 여자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고 재혼을 할 수 있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소녀라고 표현할 정도로 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절망과 낙담에 빠져있는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어머니를 돌봐야 되겠다. 어머니를 끝까지 내가 섬겨야 되겠다.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서 넉넉한 젊은 남자를 만나서 재가를 했더라면 보리밭 이삭을 준 노동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보리 추수에 남이 죽지 않는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끓여서 어머니를 굶주리지 않도록 봉양했던 이 룻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효성스러운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교우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또 여러분 아버지, 시어머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동서에게는 후하게 하는데 나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또 형님들은 다 소유물을 재산을 나눠줬는데 우리에게는 남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한 번씩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여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 유산을 많이 당신한테 줬다고. 예, 많이 뭐냐고 물으니까 나를 통째로 줘 그랬다. 나를. 그분들이 물론 또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통째로 나에게 줬다는 걸 나도 인식한다고.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딨냐고. 그래서 우리는 효를 행해야 된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비교를 해서 동서는 못 주고 형님은 못 주고 동생네는 못 주고 나는 준 것이 없다고. 여러분, 10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불편하잖아요. 발가락. 여러분, 우리 건강한 거, 오늘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어린 시절에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여러분 준 게 없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통째로 보내줬습니다. 또 친정집에서 장인, 장모님이 준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내를 통째로 다 보내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고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자식이 어떻게 효도하기를 원하느냐. 대부분 1번이 뭐냐면 용돈을 일정하게 줬으면 좋겠다. 그럼 효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일정하게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생일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달달이. 그거 여러분 한 10만 원 없어도 가정 살림 해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 노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절했으면 좋겠다. 따뜻한 말. 부모님 나이가 드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주 전화를 해서 따뜻하게 자주 찾아뵙고 따뜻한 말.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따뜻한 말. 부모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용돈을 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건강식품을 사드린 거라고. 근데 부모는 그게 안 반가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찾아갈 때 뭐 건강식품 찾아가지 말고 일정하게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물질로 공급을 하십시오. 적든 많든 간에. 여러분 어머니 이렇게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겠어요. 살면. 여러분 아버님 계시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